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사랑의 마음, 또 때로는 속상해 하시는 마음, 아픔의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들이 좀 더 아름답게 또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땐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소통하는 거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경험의 눈, 지식의 눈, 내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절망적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그림. 이 그림 정리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을 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집중력, 상상력, 분석력, 기억력,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또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꼭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보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피를 지금 문지방에 이렇게 기둥에 바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6월절의 장면이에요. 6월절.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속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이제 각 집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속의 방법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이스라엘 집을 다 두루 다닐 때 피가 딱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집에는 이미 누군가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이 장자를 죽이면 안 돼. 대신 죽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기독교만 있는 거죠. 세상 종교는 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지은 죄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대속의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대속의 원리, 대신 죽어서 양이 죽고 피를 바름으로써 그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속의 원리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희생된 양이 있고 대신 구원받은 우리가 있죠. 그래서 감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항상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내용이에요. 집중력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체크를 해 보십시오. 우선 각 집이 있는 벽이 있고 그 벽에 돌들을 붙여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 지방에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를 바르고 있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머리에 두건을 쓴 사람도 있고 이 아이는 허리에 또 띠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 가운데는 계단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땅 바닥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림 하나가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 우선 하나님의 약속, 피를 바르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 또 이것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재앙에서 구원받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지만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대속의 언약이죠. 대신 양을 죽이면, 피를 바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약속이죠. 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참 고마운 피죠.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이때는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이것과 관계된 말씀들이 있는지. 자, 저는 이제 네 가지 를 적었어요.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아벨부터 시작하는, 아벨이 양 잡았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원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대속의 역사를 적어봤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지방에 바르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나의 대속자. 다른 사람의 대속자가 아니라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대속자. 이분이 나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죠. 처음에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셨고, 다음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이렇게 5번을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채찍맞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나의 대속자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앞에는 뭐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벨의 피의 제사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그림은 뭐 그리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된 대속의 역사가 유월절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내 삶을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기억하시고,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신다면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날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 구조의 흐름을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월절을 지키고 77절 지키고 맥추절 또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신 뜻이 뭘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라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치 보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삶이 막 힘들게 느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 일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의 감사가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분이 일하실 거야 라는 확실성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킬 때 중요한 요소들은 뭔가요? 6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고 77절을 지킬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고 또 초막절을 지킬 때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해요. 그래서 마당 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가을 추수를 거둔 후에. 두 번째는 이제 함께, 역시 함께 77절과 마찬가지로 함께 너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함께.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7절은 복 주신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초막절은 네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절기도 역시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성전 택하신 곳에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기는 즐거움의 절기라는 것.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너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함께 즐거우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는 은혜는 나눠야 된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진 은혜는 나눠야 된다. 더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다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 함께. 건강한 사람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도 참석하고 주인으로 살던 사람만이 아니라 종으로 살던 사람도 참여하고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추수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함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오늘도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후 15절에서 느낀 것과 질문. 자, 저는 질문을 3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40회 이상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 천막 옮겨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삶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옥상이나 마당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로 말하면 그 골방 그리고 그 힘들게 사는 그 집에서 살았던 그런 때들, 전쟁 폐허 이후에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초막절에 특히 감사해야 될 일은 뭔가? 다른 절기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의 초막절은 뭔가? 나에게 초막절은 무엇인가?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하나는 1년 동안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맺은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저의 초막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책이에요. 이게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죠. 네, 감사. 저는 계속 감사를 적습니다. 감사해야죠.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왔어요.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이 당황하고 막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좀 정신 차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은혜 중에 살아온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좀 의식하고 묻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좀 보고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SQ예요. 영성재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묵상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성재능이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특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수고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